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그 나라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납니다. 믿고 따라다니며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러한 상반된 모습들을 보인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죽했으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에 침해가 되든지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참지 못해요. 오늘 10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율법에 능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구해요. 왜?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자신들이 월등하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결국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죠. 그래야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악한 세대라고만 했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란하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부부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 부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음란한지, 특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간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목적으로 표적을 구한 거죠. 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악한 것,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말씀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은 저들이,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저들이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내가 정말로 그 음식이 좋아서 더 주세요 하는 것하고 내가 그것을 먹을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씀은 순종도 안 해. 지금까지 보여주신 소위 말하는 기적들은 인정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당하셔야 할 일이 마치 요나가 당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도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정말 맨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처해져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풀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도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나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문제 해결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좀 악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악한 세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세대는 어떻습니까? 표적은 구하는데 말씀은 듣지 않아. 표적은 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 31절, 32절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악한 세대를 정죄하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하게 되는. 왜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다. 요나가 전했던 회개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보지 않고 그러니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표적을 구함으로 저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셔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즉 눈이 순전하면, 눈이 바르게 보면, 악한 의도를 갖지 아니하고 눈이 제대로 보면 우리 선입견은 어디서 나옵니까? 너 생각에서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 딱 먼저 보는 대로 선입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의도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되고 악한 의도로서 오늘 이들과 같이 표적을 구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순전하질 않아요. 깨끗하질 않아. 그래 눈이 깨끗하면, 순전하면, 바르면, 착한 의도가 있으면 온몸이 밝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도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 눈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저들이 또 소위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저들이 눈이 성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등불을 켜서 음속에 나누고 말 아래 숨겨놓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요. 등불을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치셨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도 이미 보이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됐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든지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등불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드러나 보여져 있으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니 이미 등불은 켜져 있어서 다 비춰주고 다 있는데 해는 이미 떠 있는데 해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를 못 본 것이 문제지. 내가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불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여 그 빛 가운데 거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적 구하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표적, 이미 드러나 보여진 기적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또 다른 표적을 구해서.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참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가 보다. 참 저 사람이 대단히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이런 표적을 구하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인 것 양 드러내 보이게 하죠. 그래서 등불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함이 필요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28절 복이 있다라고 해요.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들이 요구하는 어떤 표적을 또 보였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만족하고 그들이 다시는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또 표적이 아니면 안 돼요. 또 표적이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등불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표적 중의 표적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누구나 말씀은 듣죠. 그러나 순종은 쉽지 않아요. 누구나 안다고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순종하여 그 의도를 제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적이고 복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다. 의와 평안과 희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찬양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가사가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가?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한가? 심각하게 우리는 마지막 때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 치면 우리 기도도 달라지겠죠. 정말 내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오늘 한 날도 그 생명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